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벌써 3월 첫 주일이죠. 우리가 그동안 금년도의 우리 목표로 지금은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말씀해 주셨던 것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금년 한 해 신앙의 목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습니까?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았느냐 하는 이 말씀이죠. 주님께서 아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주 주셔서 아주 배불리 먹고 이렇게 수만 명의 그 무리들이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며 주님을 아주 믿으며 주님이 하시는 하는 곳마다 따라다녔는데 결국에는 다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달랑 12명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남은 12명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고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주 믿고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도 영생의 말씀을 믿고 알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66절에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6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71절까지 우리가 쭉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읽고 묵상했는 줄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토대로 전체적인 6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디베랴 광야 들판에 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5,000명이나 되는 아주 그들에게 단지 보리빵 5개와 아주 구운 생선 아주 2마리로 아주 배불리 먹이신 거예요. 이것을 소위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말하는데 20세 이상 남자들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20세 이상 남자들만 5,000명이 그 빵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만 온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들 합치게 되면 아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주 체험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아주 베푸신 후에 그들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주 체험한 무리들이 주님이 주신 빵을 먹고 주님이 주신 그 물고기를 아주 배불리 먹은 것이 생각이 나니까 그 먹은 자들이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아주 주님을 아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아주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아주 영생하는 그 음식을 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또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생하는 하나님의 일을 가라 했는데 그 일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도 혹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영생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자신 있게 아주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으쌰으쌰 열심히 내가 힘들고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주 쉴 틈 없이 이렇게 일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주 보내신 자를 아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아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아멘 했지만은 이들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무리들은 보리빵 5개를 먹었고 물고기 2마리는 500개의 기억을 체험한 그들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최고의 선지자인 모세가 출애굽한 수백 명이라는 그 백성들에게 아주 만나를 주어가지고 아주 40년 동안 이렇게 먹는 엄청난 표적을 보였는데 당신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가지고 당신이 하는 말을 진짜 참말인지 우리로 아주 믿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이제 뭡니까? 또 표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자 또 아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표적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고도 이렇게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빵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 아버지께서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빵이 바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 아주 생명의 빵, 참된 빵은 바로 나, 예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아주 생명의 빵이니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빵을 아주 먹는 자다. 나 예수가 생명의 빵인데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생명의 빵을 믿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거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빵인 내 살을 먹고 아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의 말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아는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아주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각색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성적으로 아주 깨달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깨달려 가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말하는 거죠. 아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예수는 나사렛에서 출생했고 목수의 아들 요셉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하느냐.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주 영생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네가 누군지 내가 우리 뻔히 다 알고 있다. 네가 나사렛에서 출생했고 너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너 형제가 누구고 다 알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보내서 내려온 아주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네 살을 뜯어먹고 뭐 이렇게 피를 마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박하는 건 뭐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한다라는 거죠.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아주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아주 너희들에게 아주 생명을 주시는 그분인데 그가 바로 나다. 응? 내가 생명의 빵이고 참된 빵이고 하나님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내려준 만나를 이렇게 먹어도 그들은 이렇게 죽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에게 내려준 그 만나도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은 참된 빵이 아니고 아주 저 생명의 빵이 아니니까 그들은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아주 보내주는 분은 아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주 생명의 빵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하신 거예요. 주님이 계속.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들이 보고 아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자기 아버지는 분명히 나사렛에 사는 아주 목수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의 어머니 아주 마리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쭉 말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성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 때 이성으로 알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예수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본다는 겁니까? 사람으로 보고 요셉의 아들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이성이나 아주 어떤 그 지성으로 아주 깨닫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80~90%는 자기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고 읽어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성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아주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깨달는데 어떻게 자기 이성으로 깨닫고 육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육신적으로 알고 주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아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60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60절에서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뭘로 들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까? 아주 이성으로 듣는 거죠. 자기의 지식적인 것으로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지식에 하나 더 보탬이 될까 하고 뭐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주 생명이시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아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아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하니까 우리가 식인종인가? 우리가 흡혈귀인가? 뭐 이렇게 아주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은 너무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주 내가 쉽게 아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게. 그렇게 뭐 설명해 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몰아드리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60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더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더더욱 알아먹기 어렵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6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주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라는 거죠. 66절의 말씀을 왜 기록해놓고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았냐라는 거죠. 66절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받았냐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6장 전체의 말씀을 쭉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이 읽었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참고했는데 오늘 6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고 더 이상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6장 66절에 있죠. 6장 66절에 있는데 여기에 장절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장이라는 말과 절이라는 빼면 숫자로만 하면 어디 되는 겁니까? 666인데 바로 이 666이 뭐냐? 666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장차 아주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아주 말씀하셨고 그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장차 장차 큰 환란이 있을 그때에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환란 때에 예수 믿는 자를 미혹하고 아주 뭐 배도하게 하고 타락시켜서 아주 멸망시키게 하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666이라는 거죠. 666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은 666이라는 거예요. 666.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의 장절을 빼고 숫자로 말하게 되면은 666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빵도 먹고 하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아주 떠나는 자가 배도하는 자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배도하는 것이 뭔지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데 완전히 주님을 떠나서 가게 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구에게로 가서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면 물론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아주 마귀에게로 이렇게 순종하고 마귀에게로 이렇게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것으로 되지만은 결국은 마귀의 하수인이 뭡니까? 종말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적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짐승표 666을 표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자들, 즉 아주 배도하는 자들의 이마에 아주 666의 같은 표를 찍어서 자기의 하속이 됨을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표식을 분명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환란 날의 기근 시에에 아주 잠깐 동안 육신적으로 호강도 시키고 아주 세상의 어떤 권세로 이렇게 잠깐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서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하고 함께 했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영원한 아주 멸망으로 들어가고 마는 거죠.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히 아주 예언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라든가 이런 데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의 그 종말이 결말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분명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6장 66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이 주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에 대해서 아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을 아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이 되게 되면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66절과 69절로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거죠. 69절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누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영생입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 이 69절이죠. 여러분들도 역시 둘 중에 하나로 분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66절처럼 아주 주님을 떠나서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짐승들을 받고 아주 그와 함께 하면서 잠깐 동안 육적으로 호강을 하다 살다가 아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자 있냐? 아니면 69절에 아주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께 끝까지 아주 이렇게 믿음으로 붙어서 함께 영생할 것이냐? 이렇게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딱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66절을 아주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66절을 읽으면 그것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66절을 읽으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66절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종말에 있게 될 666인데 666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66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주 666이라는 거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에게 주라는 자에게 자기의 하속이라는 표로 주는 것이 아주 66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아주 그 표를 받게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깨달아집니까? 아주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비밀된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드러내서 마지막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경성하며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67절과 6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이렇게 했죠. 보리빵을 먹은 자들이 아이와 여자들을 이렇게 제외하고 5천 명이나 이렇게 되었는데 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하게 되면은 아주 수만 명이 되는 거죠.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빵을 먹고 그것을 해서 아주 기뻐하고 아주 행복하면서 배를 타고 아주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죠. 듣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다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결국은 다 주님을 아주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떠나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달랑 12명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12명만. 이 3만 명이나 되는 아주 그 큰 무리가 떠나가고 달랑 12명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12명에게 묻는 거죠. 주님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믿지 않아서 떠나가는 것은 주님이 잘못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지. 그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올까? 주님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생명의 빵이고 영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딱 붙어 있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네게로 갔습니까? 저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님께 있든지 마귀의 하수인 그 적 그리스도에게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아주 뭐 신앙생활을 해도 쭉쟁이인지 알맹이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로 완전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했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것은 제자들은 주님이 아주 생명의 빵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라느냐 이렇게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영생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주님을 뭐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주 생명의 빵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이 그 전에 이미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아주 참된 빵, 하나님의 빵을 내려서 너희에게 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아주 생명을 아주 주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멘하고 막 믿어뺐더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너 다 아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따지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 그냥 해본 거예요. 뭐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안 믿어진다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머리로 뭐 이렇게 굴러가면서 지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통째로 그냥 아멘하고 딱 받아뺐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는 분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 한 3만 명쯤 되겠습니까? 그죠? 남자가 5,000명, 20세 이상 남자가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이렇게 다 합치게 되면 한 2, 3만 명이나 이렇게 되는데 2, 3만 명 중에 딱 12명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은 것은, 통째로 믿어버린 것은. 우리 교회도 절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것인지 절대로 믿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이성으로 따져서 이해되면 아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시는 말씀이 2번, 3번 반복해서 주시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게 되면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좋은 것만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아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주 생명을 주시는 아주 생명의 빵으로 아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생명의 빵으로 해가지고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12명은 그냥 아멘하고 믿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아주 보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면 12명 중에는 한 명은 예수님을 팔자랐고 70절, 7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팔자. 그러니까 그 한 명을 빼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11명만이 그 믿음을 온전히 딱 받은 거예요. 완전히 받은 거죠. 11명은 예수님이 아주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믿어버렸으니까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다 뭐로 받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라 그러냐? 아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육은 무익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들에게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육은 왜 무익하다 하느냐? 지금 보리빵 5덩어리와 구운 생선을 해가지고 육신의 배를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응? 배불리 먹었지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아주 다시 배고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러니까 아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이거는 번역이 조금 다를 텐데 멸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멸망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어지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신은 영생합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영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공을 들여서 아주 살찌게 하고 아주 건강하게 보존해도 이 세상에 살 동안 뿐이 아주 일시적인 거라요. 일시적인 거. 보리떡 5덩어리를 준 것은 육신을 위해서 아주 받아먹고 육신의 썩은 양식을 위해서 만족하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주님을 따랐다면 그거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주는 그 보리빵 5덩어리를 먹었다 그러면은 보리빵 5덩어리를 먹은 것을 보게 되면 이거를 한 끼 때웠다. 배불르다. 주님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배골지 않고 그냥 계속 빵 얻어 먹겠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준 거죠. 그를 믿게 하기 위해요. 아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육신의 빵으로 먹고 따라다니는 자들은 바로 육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는 무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생명의 빵인 그 존재가 주는 말도 아주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의 빵이니까 생명의 빵인 그 존재가 내가 주는 말은 내가 주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주는 그 보리빵 5덩어리는 바로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의 빵이신 존재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은 너희들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죠? 육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으로 받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신 주님이 보리빵 5덩어리를 주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깨닫게 하고 아주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주 육신의 배만 부르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주 생명의 빵이다 하는 이 말씀을 어디입니까? 아멘하고 아주 통째로 아주 믿음으로 받으면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빵이신 그 주님이 주는 보리빵 5덩어리가 뭐라는 겁니까? 아주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아주 영이고 아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빵 5덩어리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이 보리빵 5덩어리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 보리빵 5덩어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라고 보낸 자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이 보리빵 5덩어리를 준다.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자기 영을 살리는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리빵 5덩어리를 죽은 것은 육신을 위해서 배부르게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리기 오셨는데 주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빵으로 주시는 것은 보리빵으로 주시는 것은 보리빵의 진리가 뭐라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보리빵은 모든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익는 곡식이 보리죠, 그렇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보리빵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까 육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는 말은 아주 영이고 생명이고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어떻게 살리느냐? 너희들을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고 아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보리빵이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시는데 그 보리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의 빵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보리빵의 진리라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곧 보리빵 5덩어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미 보리빵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했죠. 그 5덩어리가 아주 주님이 고난받고 아주 연단받고 박해받고 징계받고 결국은 아주 죽음까지 당한 그 과정이 우리 보리빵 5덩어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생명의 빵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받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나 숫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 다 떠나가 버린다라는 거죠. 떠나가 버린다. 오늘날 어느 시대는 아주 뭐 대충 신앙생활해도 아무 표가 나지 않으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환난 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렇게 다 떠나가 버리고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딱 붙어서 아주 그와 함께 하고 계속 끝까지
아주 가는 것이고 이렇게 딱 아주 갈라진다라는 거죠. 66절과 아주 69절로 딱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생명을 주는 분이고 그 생명의 빵인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말씀이 예수님이 주는 보리빵 아주 5덩어리로 그 자체 그 보리빵 5덩어리 그 자체가 바로 전부 다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아주 영생이 되어지는 것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하늘나라에 아주 복된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아주 영생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아멘. 제자들도 받고 우리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리빵 5덩어리를 받아서 먹은 자들은 어떻게 다 결국은 다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목뱀을 당하거나 뭐 처절하게 아주 육신의 가죽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당하는 그 같은 순교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아주 영생 복락을 아주 누리는 그런 자로 세워지게 되친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 보리빵으로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어떤 배고픔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위해서 주셨더라는 거죠. 그죠? 어떤 생명의 빵을 주셨느냐? 보리빵을 주신 것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이 주님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고 주님께 오는 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이신 주님에게만 저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백하고 믿고 오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싸우니 주님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주님이시니 우리는 주님만을 끝까지 믿고 아주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오는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어떻습니까? 살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것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빵이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아주 생명에 주신 것을 아주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로 아주 이렇게 아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내게 올 자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오는 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로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또 어떻습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아주 끝까지 그들에게 생명으로 살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그래서 주님께 왔으면 주님이 그들을 받아서 그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라는 거지. 끝까지 아주 지켜주고 함께해서 결국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다. 마지막 날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는 거죠. 그죠? 살린다라는 것은 아주 주님이 재림할 때 아주 첫 번째로 아주 부활케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케 한다는 거죠. 보리빵 5덩어리의 진리의 말씀대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게 아주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반드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했는 것을 아멘을 받았죠. 그 전에 이미 보리빵 5덩어리를 먹었죠. 그죠? 그러니까 보리빵 5덩어리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아주 말씀으로 받았던 거죠. 그것도 어떤 말씀입니까? 하늘나라 최고의 아주 영광된 아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첫 번째로 주님과 똑같이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될 그 영광된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뺐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주님께 아주 딱 붙어 있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있는 자들은 주님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서 나에게 주신 자로 받았으니까 한 사람도 아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아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아주 순교까지 시켜서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주님 오실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아주 첫째 부활, 첫 번째로 부활시켜서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 제자들이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걸 고백한 거죠. 오늘 우리도 이것을 똑같이 믿고 아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게 된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영생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69절의 말씀이죠. 69절.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69절 시작.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여기서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앞에 믿으며 앞에서 믿으며 이렇게 하는 것은요 원문에 보게 되면 피스트오라고 해요. 피스트오. 이거는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신한다고 뒤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문에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알다,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알아야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미숙한데 알았다, 믿고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앞에도 믿을 신이고 뒤에도 확신도 확실히 믿는 실제로 있어요. 같은 믿음으로 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원문에 분명히 어떻게 말씀이냐? 피스투오 카이 기노스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스투오는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카이는 엔드 영어로 엔드죠, 그죠? 그럼 기노스코는 알았다라는 거죠. 내가 알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이게 바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믿고 그 다음 믿은 후에 내가 알았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뒤따라서 아는 것이 나오는 거죠. 아는 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먼저 믿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제자들이 먼저 믿는 게 뭐냐? 주님은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믿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믿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아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오신 분이신데 그 육신을 보게 되면 사람과 똑같은데 실제 그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주 성자 하나님이신 걸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주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믿어주자 이렇게 제자들이 한마디 해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주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육신을 보면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제자들 자신들이나 예수님이 똑같은 아주 눈, 코, 입이 있고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렸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렸고 아주 보내신 아주 참된 빵이고 아주 하나님의 빵이고 생명의 빵인데 바로 그분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멘을 했다는 거죠. 아멘. 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시니까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보내시니까 이분이 바로 아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 아주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하니까 그렇구나 믿었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이렇게 있다면 똑같은 주님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났다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아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받으면 아주 어렵고 믿음으로 받으면 또 쉽기도 한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예수를 우리가 됩니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그 정도만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믿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주 육체로 이렇게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다. 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아주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렇게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왜 죽으시느냐? 우리의 죄를 아주 속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나의 죄의 몸, 나의 죄를 아주 대속하기 위한 것이고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나의 아주 죄악을 인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그런 분이심을 믿으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자기의 죄의 몸, 우리의 그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옛사람인 그 자기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됩니까? 아주 못 박혀지는 거예요. 주님이 죄가 있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바로 아주 내 죄로 인한다는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이 올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고 우리의 통치자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이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거예요. 올바로 믿는 거.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어떻게 때문에? 글쎄, 그냥 그거 믿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냥 그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주 부활하셨죠. 성천하셨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주 좌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죠. 또한 좌정하고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주 벌떡 일어서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죠.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고 아주 뭐 집단 구타도 당하고 아주 뭐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아주 못 박히기까지 아주 비참한 아주 그와 같은 생애를 마친 분이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응?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건요. 어떻게 믿느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분은 아주 재림하셔가지고 이 온 세상에 아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아주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혈육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아주 속한 아주 신령한 몸이고 아주 영원한 몸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분을 믿는 게 올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의 주님으로 아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그를 배반하고 아주 그를 버리고 떠난 자들은 배도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을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아주 심판하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은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아주 그 믿음대로 산 자들에 대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사모하면서 그 환난 날에 결국 아주 숭배하기까지 그 믿음의 정죄를 아주 지킨 그런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 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이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땡이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 앞으로 또 이루어질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올바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과거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속죄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아주 기본이 아주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이것을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오신다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과거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아주 미혹하고 여러 가지 속일 때에 아주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왜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쑥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 이미 예언해 주셨고 그 일어날 때 비밀들을 다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알아야 그분을 아주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것이 믿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아주 구원해 주실 그분이심을 아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 예수를 믿는 것, 아주 굳세게 믿겠다고, 그 주님을 믿겠다고 아주 주먹 불끈 쥐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믿고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65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은 아주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응?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아멘하고 믿을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게 아주 생명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아주 믿고 내 영을 살리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고 아주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에게로 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한 자가 아니면은 아무도 올 수 없다 있는 거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아멘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했다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야만이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자 외에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야만 아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아주 끝까지 이게 뭡니까? 까지 아주 지켜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야만 아주 지키면서 아주 주님의 함께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각오와 의지와 아주 다짐으로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니까 그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자기 심령 속에 아끼면 딱 정착시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전적인 은혜로 믿어지게 하고 그렇게 믿었을 때에 그 말씀의 그 말씀의 어떤 심지가 아주 굳게 아주 딱 이렇게 믿음으로 아주 정착시켜 나갈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님 제자 되겠습니다 해서 온 사람들을 제자 삼은 겁니까? 주님이 이렇게 불러서 제자 삼았습니까? 불렀죠. 그 부른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멘. 부르신 다음에 믿게 하는 것도 뭡니까? 주님이 믿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죠. 그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믿게 하시는 거 다 믿게 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피스토예요. 피스토가 뭐라 했습니까? 믿는다라는 거죠. 피스토, 믿는다.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렇게 돼서 믿게 되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믿었으면 어디 된다는 겁니까? 믿었으면 카이 기노스코 했지 않습니까? 카이는 그리고 피스토 카이 기노스코. 기노스코는 뭐라고요? 알았다는 거죠. 믿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고 그 다음에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는 것이 먼저이고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뭐 깨달아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아주 믿게끔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아주 통째로 믿을 때에 그 믿은 내용이 이제 어떻게입니까? 성령을 통해 가지고 계속 자기 속에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이제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 하고 통째로 딱 믿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 속에서 성령으로 계속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노스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것은 자기가 직접 뭡니까? 알았다라는 건요. 어떤 지식적으로 피동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주 뭡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머리로 그냥 이렇게 내가 알았다, 누굴 안다, 말씀을 안다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경험하고 아주 깨달아서 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생명의 빵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나온 주님 앞으로 나온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믿고 알았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까 믿었다라는 것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알았다라는 것이 뭐냐? 기노스코가 뭐냐? 지금 주님께서 생명의 빵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님께 나온 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이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을 받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죠? 경험하고 체험되기 있겠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오셔서 내 뜻을 이루시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이루어 왔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는 자는 아주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 내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100%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라는 거죠.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딱 있게 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믿었다면 믿은 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안 하게 됩니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는. 할렐루야. 이것이 믿고 알았나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차 있을 대환란에서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한 사람도 실족치 않고 한 사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아주 믿음으로 이기게 해서 아주 순교까지 했게 해서 결국 마지막 날에 살린다. 아멘. 믿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자기가 아주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알고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내가 주님을 믿었고 또 알았나이다. 예, 그 알았나이다에 해당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알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살린다고 했으니까 결국 마지막 날은 주님의 재림하는 날이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첫째 아주 부활시킨다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것이 아주 영생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았다면 결국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4장로의 자리에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게 되지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해주신 것을 믿고 해주는 그대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이승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믿음을 아주 그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통째로 아주 그대로 받아서 아주 믿었을 때 우리가 믿고 알았나이다 하는 것이 아주 믿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 말씀을 내게 깨달아지게 하고 내게 경험하게 하게 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아주 성취시키는 역사가 내가 다 아주 겪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믿고 알았나이다에 그 알았나이다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믿고 알았나이다. 아주 영생의 말씀을 믿고 알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깨달아지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또 알았나이다 하는 말씀을 아주 우리에게 주셔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표들을 아주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확실히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아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살린다는 그 말씀을 아주 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확고하게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들이 믿고 알았나이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